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어린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이제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는 이제 권리나 복지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었고, 또 사회적인 인식도 낮았습니다. 교육은 특별한 소수만의 특권이었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을 이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수신자로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로마법 아래의 어린이들은 이 법적으로 부모의 권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부모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법 아래에서 부모는 어린이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이런 주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노동은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혹은 문화적인 소외의 대상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도 어린이들이 많았고, 뭐 60년, 70년 이럴 때 어린이들이 막 방치되었죠. 그런 것과 비슷하고, 지금도 열악한 환경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보면 어린이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중요한 일들에서는 소외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꾸짖었던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그 당시에 그 어린이에 대한 그 사회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고,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또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그 시대의 어떤 이런 어린이에 대한 통상적인 그 생각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철학이,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가로막으면서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 분인데 예수님께 나아오느냐,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쁜 사역의 일정을 마치고 지금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 3차 사역까지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일정을, 피치를 올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꿈꾸는 것,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때였는데, 사람들이 그 잠깐 쉬고 계시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을 막아선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 사람도 관리였고 공회의원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이루실 일도 컸고, 제자들이 꿈꾸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를 멸하고 유대의 왕이 되실 건데, 이런 큰 일을 하실 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는 게 맞느냐 하면서 제자들이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도 몰라주고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막지 말아라.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도록 하시고, 그들이 누릴 그 권리를, 그들이 누릴 그 복지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같으면 당연하다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말씀했는데 그때는 참 이상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교회의 1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꼭 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가치와 비전을 따라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금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린이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그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물려준다 해도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믿는 자가 되도록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도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도 책망받고 그 마지막에는 자녀들에게도 원망을 들을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어린이 병원에 가보면 그 어린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주사 맞는 거예요.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겁을 주사 맞을 줄 알고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애원을 합니다. 짠해서 봐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애달프게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고 어디 하나 다칠까 그렇게 조심하고 딸밖에 모르고 아들밖에 모르던 그 아빠가 그 아이의 팔을 짓누르고 다리를 누르고 몸통을 누르고 이 백의의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를 간호사가 주사를 놓도록 아빠가 그것도 눌러요. 왜 그렇습니까? 맞아야 나으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야 나으니까. 이 믿음과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마음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어버이 주일인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2015년인가 제가 어머니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생각인데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그 학창 시절에 자녀들에게 당신의 학창 시절,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당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연 어머니입니다. 54% 어머니. 목사님, 아빠는 13%,
친구는 11%더라고요. 어머니는 자녀의 신앙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신앙인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부모님 최고로 잘 만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친구가 나를 인도했습니까? 교회로? 그러면 그 친구는 평생 국밥 사줘야 돼요. 밥 얻어 말고 국밥 평생 사줘야 돼요. 그래서 나 전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안 거예요. 나 전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돼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는 이교도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이런 이교도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16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기도한 지 16년 만에. 그리고 어거스틴은 나왔는데 어거스틴은 대단한 학자였죠. 정말 뛰어났는데 얼마나 방탕을 했냐면 16세의 술집 아가씨하고 사이에서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엄청난 타락한 생활,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 모니카,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30년 동안. 그가 가는 곳마다 이탈리아로 가면 이탈리아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3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그 어머니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죽습니다. 그가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교부를 통해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암브로시우스가 그 모니카에게 해준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 모니카에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서 그 자녀가 돌아와서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전무후무한 그런 신학자로, 우리가 바울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자녀를 더 방치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자녀를 향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을 1차원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밥 먹이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가 살아가도록 어떤 육체적인 일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신앙의 부모의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런 교육을 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밥 먹이고 양육하고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어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끊임없이 후원하면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알고 우리의 신앙의 기업을 이을 정말 소중한 자로 알고 자녀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의 기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쯤 깨달을까요? 언제쯤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교회의 1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후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열매를 뿌리면 씨가 나오듯이,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오듯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태양이 멈추고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는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줄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모님의, 엄마의 기도가, 아빠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가를,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따먹을 겁니다. 한두 번은 모를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미치게 되면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가를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보다, 기도의 유산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서 자녀들의 삶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을 터뜨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에 우리가 아마 마지막 이 삶이 다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쯤 정도에 우리가 진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많은 것들이 깨달을 수 있겠죠. 후회하고 깨닫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 주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기도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오늘 설교가 많이 남았는데 하다가 시간 되면 주일 안 예배여도 제가 끝하고 멈추겠습니다. 시간 되면.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에서 누가 더 희망을 많이 말할까를 조사해 보니까 어른들이, 노인들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래요. 희망을 더 많이 말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이 생기고요. 긍정적인.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언어 습관에서 나 중심에서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 중심의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사의 시제도 과거형이나 현재형보다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미래의 시제를 더 많이 사용한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당장에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현실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멀리를 바라보고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런 삶의 지혜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은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내일을 위해서, 그들의 꿈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살아갈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이게 참 어른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그 유명한 교육법이 있죠.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이런 교육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고 세상을 더 잘 알고 지혜롭게 살아간다 해도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지혜, 그리고 신앙의 그 기쁨에서, 그 신앙의 성숙에서 오는 그 삶의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 경험하면서 인생을 경험하고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온 그 신앙의 경륜에서 오는 지혜를 어떻게 따라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혹시 부모님이 아직 계신 분이면 인생의 소중한 결정들을 할 때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신앙인이라면 기도를 부탁하시고 자신이 기도하면서 정말 인생의 소중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렇게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믿음, 또 기도, 후원하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잘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이 어린이를 한 영혼으로 온전히 존중하셨어요. 어린이라고 무시하거나 어린이라고 그를 0.5명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림자 취급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떤 영혼이 그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그가 바리새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창기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제자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그를 온전한 한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아이에게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대단하십니까?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 어린이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어린이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를 이어서 우리의 기업을 잇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주역들로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존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해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기대하고 그렇게 그들을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자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합시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청소년 몇 명이 모여서 치킨을 먹고 있더라고요. 어쩐 일이냐 물어보니까 한 집사님이 사주셨대요. 그래서 이것이 어른들이 할 일이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와서 칭찬도 받고 또 간식도 먹으면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도 더 키워가고 꿈을 키워가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주일에 와보세요. 주일에 아침부터 오면 일찍 오셔서 빵을 준비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1년이면 여러 차례 교사들을 대접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마음껏 후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물질로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어린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처럼 되라고 말씀해요. 어린이 같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겸손과 순수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제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떤 다툼이 일어났냐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자기들끼리 순서 정하는 다툼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하신 행동이 있는데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해요. 자,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으니까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서 배우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순수한 신앙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께 묻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에게 물어보십시오.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어린이에게 물어보세요. 틀림이 없어요. 가장 맑게 알아먹는 가장 어린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딱 답이 나와버려요. 어린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순수가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견눈질합니까? 속으로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를 어른의 아버지, 어린이를 어른의 스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순수한 신앙과 겸손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순전하고 순수하고 참돼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노하셨고, 그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동하셨죠.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이죠. 그 아이들을 안고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냥 기도만 해줘도 얼마나 좋았을 건데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보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거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 그 어린 모습밖에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들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세상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그 장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운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